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옥수 목사와 그와 함께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선의 박옥수 목사는 변개된 개혁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개혁성경이 잘못된 것과 그로 인해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는 박옥수 목사에게 바른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몇 사람의 기소선 목사들이 찾아왔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항규 목사입니다. 이항규 목사는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그 내용이 너무 무례하고 악의적이고 거짓말이라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을 하고는 무조건 동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를 비방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온갖 교단의 목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길로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는 성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지 마귀가 손을 대서 변개한 것인지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도 그런 면이 있었고 저는 겉으로 드러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바른 성경과 비교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거나 시간일 뿐이지만 목사가 알든 모르든 거짓말을 해서 잘못된 것을 믿게 하면 그 사람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보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바른 성경을 찾아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박옥수 목사에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박옥수 목사는 집회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개혁성경에 변개된 것이며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주고 용서는 해 주었지만 짐승의 피로는 죄가 제거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짐승의 피로 죄가 제거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항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변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갓 짐승의 피로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를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헬라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말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들으면 아는 것입니다. 이 한국 목사도 박 목사처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박옥수 목사가 일간신문에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 증거한 박옥수 목사라고 광고하면서 박 목사가 요나 메치고 랍비에게 전했다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언급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한규 목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나 이 목사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시작하여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 박옥수 목사가 말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의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8절과 13절에도 나오는데 양쪽은 똑같이 뉴 커버먼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심으로써 완성된 새 언약은 뉴 테스터먼트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신 새 언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뉴 커버먼트와 뉴 테스터먼트는 다른 새 언약입니다. 뉴 테스터먼트는 구약에는 없었다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박옥수 목사는 유대인 랍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될 자가 된 것입니다. 박 목사는 무지했기에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강고를 했고 이한규 목사도 이것을 몰랐기에 제가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겁니다. 이한규 목사는 나에게 어떤 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았느냐, 어떤 목사가 쓴 책을 읽어보았느냐, 히브리어를 아느냐, 헬라어를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나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박옥수 목사가 쓴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박 목사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나 궁금해서 책을 다 읽어보았지만 그 책에서는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박 목사는 비밀로 감추어진 구약의 거듭남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고 헛된 말을 한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경건의 신비이지 경건의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와 비밀은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박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써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는 개혁 성경이 신비라는 용어를 모두 비밀로 변개시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책을 보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규 목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모든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것이고 한국 개신교가 말씀 보존학회 이전에는 아무도 제대로 신앙을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물었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했고 교회들이 성경에 없는 짓들을 한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교단, 교회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절기들을 만들어 지키면서 절기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와 기소선 교회들도 부활절과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런 절기들을 따라 지키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이한규 목사에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왜 세례라고 쓴 책을 보면서 침례를 주느냐고 물었는데 이한규 목사는 그것을 말장난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침례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세례 요한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언어 유희라고 했지만 기소서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와 이한규 목사를 비롯한 기소선 목사들은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영혼과 몸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목사들이 몰라서라기보다 잘못된 개혁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라면 이런 구분쯤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소선이 보는 개혁 성경에는 교리라는 말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한규 목사는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기쁜 소식, 놀라운 약속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은 변개된 성서입니다. 저는 박옥수 목사와 이한규 목사와 기소선 목사들에게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같은 말입니까? 다르다면 각각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는데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아서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한 종으로 심판을 받고 받은 한 문화를 빼앗겼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비유의 종들과 그 결과가 왜 다른지 묻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누군가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규 목사는 이한규 TV를 통해서 나를 무식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목사 말대로 세상 학문에는 무식할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내가 말한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한규 목사는 건아무개 목사가 쓴 책을 들먹거리면서 그 책의 결론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번역의 완전성이 아니라 신앙의 완전함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무지한 사람의 말로 나를 판단하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박옥수 목사와 기소선 목사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변개된 개혁 성경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신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하여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기소선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같은 사람인 목사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성경적인 교리와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